달란트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떤 주인이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서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인하고 결산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다른 나라로 간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결산,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종들은 누구예요? 그죠? 오늘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참 유명한데 많은 오해들이 좀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네. 그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쓰여졌던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화폐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무게로 따지면 그게 얼마만큼 무거운 거냐 하면 34kg 정도 됩니다. 34kg.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아간 사람은 34kg를 받아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70kg. 아마 혼자 못 받아갔을 거예요. 아마 수레를 끌고 왔든지. 하여튼 그렇게 그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달란트 받았다니까 뭐 동전 하나 받고 뭐 이렇게 주머니 하나 챙겨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네. 달란트 하나가 우리 맹집사님 몸무게, 글쎄. 네. 네. 1달란트 반은 되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15절 보니까 그 달란트가 뭐예요? 어떤 달란트? 금 달란트를 나눠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엔 금 달란트로 돼 있고 NIV 성경에도 금 달란트로 돼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요 금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달란트입니다. 그냥 달란트. 오히려 금이 아니라 이 달란트는 은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27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가보시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 돈, 이 돈이 원어로 보면 은전으로 돼 있어요. 은.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던 달란트는 금 달란트가 아니라 은 달란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 달란트, 은 1달란트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냥 연봉 5천만 원이신 분 기준으로 그냥 잡으면 20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1달란트가 10억. 5달란트는 50억. 예, 그 큰 돈을 이제 주인이 맡기고 간 거예요. 금은 여기다가 곱하기 15를 해야 돼요. 금 달란트는 그렇게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어쨌든 개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자가 관리하는 일반적인 그 달란트는 은입니다. 금 달란트는 국가 간에 세금을 낸다던가 뭐 이제 이런. 그래서 개인이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은 달란트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 달란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달란트를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면 뭐라고 봐요? 재능, 은사, 이제 이렇게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면 탤런트. 이제 그게 이제 어원이 같거든.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그러면 재능, 어떤 은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열심히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걸 재능으로 해석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거 묻어뒀다가 나중에 그거 빼앗기고 쫓겨나잖아요. 그거 구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 가는 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지옥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 활용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재능과 어떤 이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문제는 상급의 문제죠. 상급의 문제. 이건 구원의 문제를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재능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 재능으로 비유하면 은혜는 돼요. 은혜는 되고 도전되고. 그런데 원래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달란트의 원래적인 그 의미, 예수님이 의도하신 달란트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5,000원. 틀리면 벌금 3,000원. 정답은요, 안 가르쳐 주지. 정답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열처녀 비유, 지난 그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너무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어떤 큰 한 주제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양한 이제 재료들을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결혼식 잔치를 비유로 교훈을 주시려니까 처녀들과 등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재료일 뿐이지 그거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등장하는 재료들에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달란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물론 크고 좋은 거고 그렇긴 하지만 거기 너무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게 뭘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교훈을 주시기 위해 등장하는 재료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골치도 안 아프고 제일 좋아요. 그 대신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죠. 어떤 의미.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 사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도 달란트처럼 아주 귀하고 값진 사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귀하고 아주 귀하고 값진 사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 분밖에 안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종 중에 달란트를 안 받은 종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다고요. 크든 작든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작은 달란트를 할지라도 10억. 작아요?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작은 사명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큰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는 분 없어요. 달란트 안 받은 분 없다고요. 하찮은 사명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맡기고 가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결산하는 결산 포인트. 그게 뭘까요? 포인트는 마일리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산의 핵심.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이 뭐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대답들 하셨는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주인은요, 종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거기 별 관심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주인이 종한테 돈을 맡겨서 장사해라 그랬으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익, 수익을 창출을 해서 누가 가져요? 주인이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 수익을 많이 안 남기면 혼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주인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근데
오늘 비유에는 그게 아니에요.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8절 보면 한 달란트,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한 달란트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10달란트 가진 이 종은 10달란트를 5달란트 주인이 원래 줬고 수익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긴 거잖아요. 10이잖아요. 이걸 원래 누구한테 줘야 맞아요? 주인한테 줘야 맞아요. 근데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종이 갖고 있다고요. 주인이 다 종한테 준 거라고요. 주인이 가지려고 장사해라, 많이 남겨라, 그게 아니에요. 주인은 얼마나 많이 남기는지, 얼마나 돈이 큰지 거기에 관심 없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럼 우린 그걸 가지고 충성을 하는데, 달란트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달란트 돈 많으면 좋죠. 10억보다 50억이 좋고, 돈을 번다고 많이 있어야 더 많이 벌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사명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달란트가 사명이라니까요? 아니, 돈만 좋아하고 사명을 안 좋아하면 되겠어요? 달란트는 사명이라고요, 사명.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감당한 사명은 그대로 다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한 사명, 나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아이고, 부담스러워, 아이고, 힘들어. 그거예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5분밖에 감사하는 분이 안 계시네. 그럼 10억 주면 좋겠어요? 50억 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간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다 나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거라고요. 다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하고는 큰 상관없어요. 네가 많이 남기든지 조금 남기든지, 많이 남기면 네 좋은 거고 조금 남기면 네 손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주인이 보는 결산 포인트는 뭐예요? 그죠? 충성한 거예요. 충성. 얼마나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 충성을 보는 거라고요. 자, 우리 충성이라는 말을 의미를 좀 보여드리면, 충성.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신실함. 아, 왜 하나 안 읽어요? 네. 네. 네, 신실함. 네, 저거라고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faithful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가득 찬 거잖아요. 믿음이 가득 찬 거.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항상 성실하고 항상 맡겨진 일 잘하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성실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 잘하고 어쩌다 잘하고 나 뭐 잘했어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건 충성이 아니라고요. 뭐 애들 그러잖아요. 공부해. 그러면 나 오늘 1시간이나 공부했어. 평소에 안 하다가 어쩌다 1시간 하고 큰 소리 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충성이 아니라고요. 변덕 부리지 않고 꾸준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한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더 좋은 것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충성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와 결산하는 문제가 그 충성의 문제라고요. 네가 얼마나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변덕 부리지 않고 믿을 만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신다고요. 그거. 그 평소의 삶의 태도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뭐 하나 반짝 잘하고 다 농땡이 치고 그게 아니고 평소의 삶의 스타일을 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열매가 없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자, 된다, 안 된다, 싸워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몇 명 전도했냐, 몇 명한테 영접시켰냐, 몇 명 교회로 데리고 왔냐, 그거예요? 아니라고요. 얼마나 삶의 태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자세를 가졌느냐, 그걸 보신다고요. 물론 열심히 전도하는데 늘 열매가 없으면 뭔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뭐 방법이 잘못됐나?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충성된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를. 학생들 그렇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공부 방법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공부 방법을 바꾸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 성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됨. 성적은 대학에서 보고 선생님이 보는 거고 부모가 보는 거지, 하나님은 성실된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중요하죠. 결과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과정입니다. 과정, 삶의 태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과정이 올바르고 신실하면 결국 그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안 맺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설익은 열매 같고 맛없는 열매 같아도 그 과정이 성실하게 충성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밑에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일 하나 딱 맡겨놓으면 듬직한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시 점검해보지 않아도 저 사람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맡겨놓고도 불안해. 늦지는 않을까? 또 저 실수는 하지 않을까? 막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막 다시 또 챙겨야 되고, 내가 또 다시 점검해봐야 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 괜히 시켰어. 그냥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게 더 속편하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드리는,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불안불안해 하시고 하나님이 못 믿어 하시는 그런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할렐루야! 나쁜 일이 있으면 아주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인상 쓰고 다니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변덕 부리는 그런 신앙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면 믿음직스럽겠어요? 아니면 저거 이제 그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늘 변함없이 말씀 위에 서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충성된 가치관, 충성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더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축복을 맡기시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신앙생활.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막 땡땡이 치고. 그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난이 와도 좋은 일이 와도 변함없이 그 무게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 충성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과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 충성스러운 종의 태도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뭐 충성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충성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자,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종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아멘. 네, 거기까지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장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출발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갔다는 말 있잖아요. 바로 갔다는 요 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이 있어요.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이렇게 새 출발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요 간다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 맡기고 믿어주고 이렇게 큰 돈 맡겼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아주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주인 앞에 충성을 다해보려고 주인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서 주인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지금 이 마음 상태가 지금 막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2달란트를 남기고 이제 주인한테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20절입니다. 20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아멘. 5달란트 그 자본금을 줘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그냥 단순히 5 더하기 5 해서 10입니다. 라고 계산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이 5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남긴 것이 주인의 은혜고 공로입니다. 지금 그렇게 주인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공로를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태도라고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주인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종을 향해 주인이 뭐라고 하시느냐? 21절 보세요. 21절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아멘. 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 요 말이 원래는 충성 안 하다가도 이번엔 충성했네? 웬일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 너는 원래 성실했지. 너는 원래 충성스러웠지. 너는 원래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 이번에도 너는 역시 충성했구나.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의 태도가 원래부터 성실하고 충성되고 주인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종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태도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죠. 땅에 가서 묻어두잖아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자, 1달란트 받고 받아서 뭐 했어요? 그죠? 감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니. 우리 집사님 삽질 좀 하시나 보죠?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 주목하셔야 돼요. 아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갔잖아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그쵸? 웅성웅성대는 그 마음으로 갔어요. 도전하며 어떤 새로운 꿈을 갖고 충성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18절에 갔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등을 돌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주인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왜 주인에게서 마음이 떠났을까요? 난 조금 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절 보면 재능대로 줬어요. 감당할 만큼만 줬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줬다고 삐진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주인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장사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물론 게으른 것도 나와요. 근데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 속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24절, 25절. 24절,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아멘. 자, 24절 보세요. 주인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아주 강팍한 사람,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아주 좀 안 좋은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 주인한테 지금 그렇게 좀 나쁘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생각하는 이유, 왜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게 당연한데 주인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게 수확만 얻으려고 하는 나쁜 놈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그 쭉정이와 알곡을 모을 때 그 키질 하잖아요. 옛날에 키질을 해야 알곡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키질도 하지 않고 알곡만 모으려고 하는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맞는 속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많이 이렇게 뺏어 가려고만 하는 당신은 나쁜 주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땅에 감췄습니다. 당신의 것 가지셨습니다. 이 말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그렇게 나쁜 놈이라 만약에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를 봤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원금은 보존하려고 땅에 묻었다가 원금 그대로 들이오니 손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래 그렇게 나쁜 놈이라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원금 가져왔으니까 할 말 없죠?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의 이 발언, 종의 이 논리가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은 맞아요? 뭘 맞아요? 이게 방구지. 뭔 말이에요? 방구지. 말이 뭐가 맞아요? 주인은 아까 어떤 분이에요? 보니까 15달란트 자본금 줘놓고도 그 수익금 15달란트를 다 줬다니까요? 나쁜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욕심 없는 정말 선하신 주인이라고요. 정말 좋은 주인이라고요. 정말 그 종들을 사랑하는 주인이라고요. 아니 어떤 주인이 노예한테 10달란트면 얼마야? 100억이잖아요. 100억. 그런 돈을 그냥 줘요. 남긴 거 하나도 안 받잖아요. 이윤을 남긴 거. 좋은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좋은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막 막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 그 종의 시선이 지금 삐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24절 보시면
끝부분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잖아요. 주인님 당신은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았다는 말이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오늘 내가 주인이 나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렇죠. 원래부터 주인 당신은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원래 욕심쟁이고 원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원래 나쁜 주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그런 주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종이 지금 원래부터 시각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원래 지금 마음밭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불만을 갖고 주인이 시키는 일도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막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은 분명히 선한데 왜 그 선한 주인을 악하게 봅니까?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26절 보시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종인 거야. 악한 종.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악한 종이라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삐뚤게 바라보는 악한 종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 좋은 주인, 이 너무나도 선한 주인 밑에 이 두 그룹의 종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한쪽 종은 막 주인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충성하고 한쪽 종은 왜 그 좋은 주인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욕하고 왜 이렇게 불충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져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시선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져 있으면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시선 그게 나오는 거죠.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주인은 선하신 분 한 분이라고요. 이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그 바라보는 종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들의 인생이 나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종은 주인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거고요. 마음에 악한 것을 쌓은 종은 주인을 악하게 보고 불충성하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사랑이신 분. 동의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공평한 분이라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 죄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죄는 축복 주시고 나는 고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미워.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런 그 삐딱한 시선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주인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그 선하심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미워 보이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거죠. 내 문제.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도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고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고난이 내 지금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세상적인 것이, 내 욕심이
그런 게 지금 쌓여져 있으니까, 죄가 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살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뭐 물질적인 고난, 자녀 고난, 뭐 건강에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그때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진짜 다 이렇게 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역시 우리 영광교회 최고입니다. 근데 저 옆에 있는 교회 가면 꼭 어떤 사람이 있는지 꼭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막 팔 걷어붙이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떤 새끼야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혈기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진짜 아멘 한 대로 지금 진짜 그렇게 다 반응하며 사셔요?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혈기 부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오히려 원래 고난이 올 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걸 내가 말씀을 적용시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그게 와. 나중에 일단은 뚜껑이 딱 열려. 일단 눈이 돌아가. 그러면서 일단은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막 다 퍼붓고 감정적으로 내가 쏟아낼 거 다 쏟아낼 때가 많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고난 앞에, 왜 어떤 문제와 감정 앞에서 내 안에 그런 나쁜 반응, 왜 나한테서 그렇게 나쁜 반응들이 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죠? 내 속에 그 악한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고, 말씀이 쌓여 있고, 은혜가 쌓여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툭 찌르면. 그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오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반응, 거룩한 반응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뭔가 탁 나를 찔렀을 때 그런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그런 게 아직 쌓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우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막 이게 자꾸 나오는 거죠. 자녀들과 내 어떤 그 경제 여건과 환경과 이런 걸 자꾸 세상적인 것 갖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아직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쌓여 있고 믿음이 쌓여 있으면 믿음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쌓아야 하고 기도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된 그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믿음의 것을 쌓아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 그 열처녀 비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그냥 어쩌다 한번 은혜 받고, 어쩌다 한번 성경 읽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뭐 해도 안 되네, 이따구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성실함이 아니라고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분해하고 조립하고 총을 쏘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요. 진짜 실력 있는 군인들은요. 불 꺼놓고도 그거 시킨다고요. 훈련할 때. 제가 칼질을 좀 하거든요. 더 이상은 묻지 마시고 그냥 칼질을 좀 하는데 칼질할 때 눈 감고 한대요. 눈 감고. 눈 감고 해요. 양파 쓸 때 눈 맵잖아요. 눈 감고 그냥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왜 잘하게 됐어요?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니까 그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냥 고난이 왔는데 갑자기 막 믿음의 반응이 나오고 갑자기 감사가 나오고 갑자기 기도가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평소의 반응, 평소의 훈련 이게 되어져야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뭐라 그랬어요? 습관. 마음에 법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거. 그게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이 설교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뜻을 정하라니까요. 법을 정하라니까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50운동, 기도와 말씀을 내가 빼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큐티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정한다고 하루아침에 돼요? 안 되죠.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어둠의 시대고요. 환란의 시대라고요. 미혹의 시대라고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이상한 그 말들이 많아서 내가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모르게 미혹당하고 어느샌가 모르게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만, 준비하고 무장되어져 있어야만 빼앗기지 않고 올바로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결단하십시오. 정말 거룩한 습관 만들어 갈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의 반응,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환경의 조건대로 사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말고. 내 기분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럼 결국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죠. 다 뺏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찾으실 거라고요. 네 평소의 태도가 어땠느냐? 네가 얼마나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졌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그걸.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훈련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